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자신의 부모가 가르치는 여러 가지 삶의 양식을 자녀로서 배우지 않고 제멋대로 성장한다면 부모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치관의 차이는 아직 어렸을 때보다 성인이 된 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가족 간에 불화하게 되어질 것이고 자녀는 결국 부모의 근심이요 슬픔의 대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요즘은 노소를 막론하고 현재의 시대를 말세라고 부르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진정으로 모셔드린 자들이 희소하여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우신 질서가 무시되고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는 한 율법사가 찾아와 예수님께 자기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이 율법사가 자기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묻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증거로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타당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 일을 우리가 받들어 수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사는 당당하게 자신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전부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시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옷도 한 벌도 없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의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전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예수님을 쫓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본의로 사는 삶을 완전히 바꾸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녀들임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왜 항상 걱정, 근심, 염려가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표한 위치와 명예를 얻어야 하고 내가 남들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조바심과 근심 걱정으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사가 쌓아두고 의지하고 힘을 얻게 되는 썩어질 것인 그 물질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사는 자신의 큰 부요함을 인하여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무언가를 이루고 쌓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이루신 자신의 구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쟁취하겠다 혹은 보상으로 영생을 받겠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목적한 바를 성취하는 삶을 버리고 오직 주의 뜻을 찾아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쟁취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자라고 칭송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쁘게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들은 자신들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100배를 받을 것이라고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이나 아내나 형제, 부모, 자녀라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모든 것,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인기나 재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인맥이나 여러 가지 권리 등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린다는 것은 그냥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내팽개쳐 버리고 남들과 모두 인연을 끊어버리고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유익함이나 무익함을 계산하지 않고 순복하며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 내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권리를 내려놓고 거기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들도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나에게 맡겨둔 것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온전히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그저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내게 맡겨주신 자들에게 온전히 나타내는 것이며 예수님처럼 우리가 맡은 이들을 섬기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그저 모든 것을 용납하고 어여삐 여기면서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망치는 악행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 나를 살리신 것이 진짜 사랑이며 우리는 내게 맡기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자 기꺼이 내 생명을 버려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부모와 형제와 사회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받아들여 소화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역시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때는 이미 육신이 다 성장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모두 익히고 나서이기에 우리는 옛사람을 온전히 버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새사람으로 보여야 할 이들 앞에서만 새사람으로 보이려고 외식하는 사람은 한 명의 종교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부모의 교훈과 훈계를 최선으로 알고 순종하여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종교적인 어떤 성취, 업적을 이루고 그 대가로 영생을 받아야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나의 소유를 절대로 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만큼 먼저 말씀으로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온전하게 본받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증거하여 세상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